아멘으로 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목도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아멘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집정 말씀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올고듬 1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틴어로 흔히 쓰는 상용 어구 중에 아드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본적인 재료를 택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단어를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삼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기본적인 재료를 선택했다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당시에 중세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캐톨릭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성서와 상관없는 교리주의와 교권주의와 그리고 성직 계급주의라고 하는 하이어라키에 빠져서, 그래서 성서는 내팽겨치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가르치던 중세 캐톨릭의 엄청난 부패에 반대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종교개혁자들은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정권과 맞서 싸웠던 행동하는 목회자를 뒤트릿 보네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옥중에 갇혔을 때 그가 남긴 옥중 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히틀러와 맞서 싸우면서 잘못된 정권에 맞서 싸우는 그런 행동하는 목회자로 분연히 서서 당시 히틀러에게 아부하고 히틀러에게 굴복한 국가교회, 즉 루터교회의 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가트, 오네가트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보네포의 이 문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가트, 하나님 없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국가 권력에 아부하는 당시 루터교회, 국가교회의 거짓 목회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차라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경종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비로소 그때 오네가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네포가 얼만큼 아드폰테스, 근본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적인 증거를 이 명언에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만든 거짓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추앙하는
엄청난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들이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여기에 맞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엄청난 괴물과 같은 국가 권력과 국가 권력에 아부하는 국가교회의 희생양이 돼서 그는 1945년 4월에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 권력에 아부하지 않으면 길이 험합니다. 기득권 권력에 줄 서지 않으면 길이 험합니다. 항상 그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어려운 형극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고 안락한 길이 아니었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대망하는 절기에 우리는 지난주 첫 번째 길목에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첫 번째 키워드를 자기 비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키워드인 주께서 어떠한 상황이 됐든 간에 그의 공생의 여정 속에 정치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던 한 가지의 길, 그가 가셨던 것은 올곧음이라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께서 가셨던 두 번째 길 올곧음에 대하여 함께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원고는 무려 11장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예배 때 이 전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일 낮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의 올곧음을 나누고 오늘 오후 예배 때 두 번째 올곧음을 나누어 연계성을 갖겠습니다. 가능하면 오후 예배까지 끝까지 함께 참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얼마나 유명한지 믿지 않는 자들도 웬만큼 알고 있는 기사일 정도로 익숙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시험에 초점을 갖지 않고 그 시험이 주는 예수께서 시험 당하신 그 이유에 대한 올곧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 구절을 놓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그 주체가 사단, 마귀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특별히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 권위로 첫 번째 기록된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한 구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런데 이 몰아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크발로는 강제적으로 떠다 미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으로 그쪽으로 몰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만든 주체는 사단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제2위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몰아내셨다면 적어도 이런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었다면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시험받게 했다면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은 이런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작품이 무엇이었는가? 광야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주석을 여러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에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계획자는 누구?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그 일을 직접 실천할, 그 일을 직접 감당할 제2의 하나님이었던 예수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구속사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2위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늘 예배에 부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의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런 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또 한 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속사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일을 완성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작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광야 시험의 내용을 보십시다.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에게 시험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주님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신은 시험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인의 마음에 있어서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될 능력이 있었지만 주님은 기꺼이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의 프로젝트에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서 시험을 이긴 뒤에 성령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수종들게 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가 기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게 만든 주체가 성령이었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험 사건은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작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야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하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그림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광야 시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대림절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오늘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하여 말씀드릴 설교 제목인 올 고듬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부터 설명하겠지만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영적인 올고듬의 아름다운 사건인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며 다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고 명령한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접근하겠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허기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성을 갖고 계셨던 주님은 몹시 시장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이용한 사단은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갖고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육신의 허기짐을 채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험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8장 3절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떡을 필요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을 갖고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명령은 무엇을 허물어뜨리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첫 번째 올고듬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뭘까? 자막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올고듬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이기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건에 대하여 조금 더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을 왜 만드셨을까? 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너무 쉽습니다. 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벽돌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돌은
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을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은 떡도 만드셨습니다. 왜 떡을 만드셨습니까? 떡이 필요하니까 만드셨습니다. 유치하게 듣지 마십시오. 돌이 필요하니까 돌을 만드셨고, 떡이 필요하니까 떡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주 옛날 불교에서 고승으로 여기는 성철이 했던 유명한 말을 목사지만 소개하고 패러디하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것처럼, 돌은 돌이요, 떡은 떡인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니까 그 역할을, 주께서 그 본래 역할을 통하여 무언가를 질서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 돌을 만든 것이고 떡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돌을 갖고 떡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주어진 물질들을 만드셔서 그 본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의 유익을 위하여 그 질서를 무너뜨리라고 예수님께 명령한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주님은 돌을 갖고 떡을 만들라는 이 명령에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올곧게 사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올곧게 사수하신 이 내용을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드폰테스, 근본을 절대로 흔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 중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일탈의 방어막이로 작용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이모저모의 여러 가지 일탈들을 행하여 교회 위상들이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정 능력이 떨어져서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의 일탈을 바꾸고 회복해야 되겠는데 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성애가 부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부각하여 이것들을 공격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체의 일탈에 대하여 여론몰이에서 희석시키는 효과를 교회 지도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첨단 내용으로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대단히 불쾌합니다. 저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 교회에 그 저희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지지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올곧음에 비추어 조명하면 너무나 정확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땅이 보존되어야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름다운 은혜가 지속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그거를 흐트러 놓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어지럽힐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것을 믿었기에 사단은 반대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성애를 사단이 이모저모로 부양하고 그리고 고취시켜서 이제 동성애를 말하면 마치 스웨덴 인권을 묵살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가 막힌 세상으로 만든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버림받아 남성들이 성적인 만족을 만족시켜주지 않자 그들이 성적인 탐닉을 위하여 다른 인근 여성들과 동성애를 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여성들은 자기 방어의 논리 기제를 통하여 그들은 동성애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는 신학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 지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방에 올라가면 서재에 제가 참 좋아하는 앨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빈 메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연주실황을 담은 OST입니다. 그날 주빈 메타는 자기의 굉장히 주옥 같은 곡들을 연주하는 어간에 3명의 게스트를 초청했습니다. 그 3명의 게스트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악가 3인입니다.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3사람입니다. 이 3사람이 주빈 메타의 공연에 참석해서 엄청난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이 앨범의 맨 마지막 피날레 메들리는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감동을 자아내는 귀한 곡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건조하면 이 앨범을 꺼내서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앨범을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받은 감동이 색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악가 테너는 음역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너 가수든 간에 테너가 노래를 부르면 테너의 음역대로 부르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3명의 성악가가 부르는 노래는 누가 보더라도 테너의 노래로 들립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한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테너이지만 이 3명은 음색이 다릅니다. 음색이 다르다는 말은 아무리 똑같은 음역을 갖고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본인들의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OST의 맨 마지막 곡 피날레 메들리를 들어보면 3명이 합창한 것이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곡들인데 그런데 받는 감동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3명의 음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을 소개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뭔가를 만드셨다면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만드신 목적은 그 만드신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는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양의 모습대로 만드신 목적을 저항하여 그것을 변질시키면 그게 곧 돌을 이용하여 떡을 만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올곧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단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끌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단은 주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뛰어 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너의 발을 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상하지 않게 만들 것이 아니냐라고 유혹했습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아드 폰테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을 근거로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셨음을 성경이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했던 사단의 이 공격은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셨던 어떤 영적인 올곧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자막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 같은 것이라는 유사신앙의 방향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유사신앙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단이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리면 주님이 다치시겠습니까? 다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그 정도의 신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 돌 갖고 떡을 만들려고 하면 주님이 만들지 못했겠습니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성전 때문입니다. 자, 주목하십시다. 주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사단의 명령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하신 이유는 성전의 허울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성전을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종교적인 내용들, 문화적인 내용들, 그리고 민족적인 내용들을 잘 알 수 없으니까 통치하기가 버거워서 누군가를 뽑아서 세워서 대리 통치하게 했습니다. 물론 로마의 총독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도자로 파송한 것이지만 종교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던 로마 황제는 종교적인 부분들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떠한 지도자를 뽑아야 됐기에 그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유대인 출신은 아니었고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둠의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굉장히 많이 열등감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통치를 할 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종교적인 부분들을 커버하고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던 헤롯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할까 생각해서 수많은 친척들을 죽입니다.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종교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 제2 수롯바벨 성전이 허물어지고 황폐되어 있던 것을 알았던 헤롯은 비상하게 여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심성을 사로잡기 위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전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 허호익 교수가 쓴 예수 그리스도란 책을 보면 성전 건축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차 1000대와 건축 수련공 10,000명을 동원하고 수많은 석공과 목공을 훈련시키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전개했다. 성전 건축 사업은 AD 62년부터 64년에 완성되었다. 이 성전은 헬라식으로 건축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경건한 유대인들을 자극한 것은 성전 정문에 로마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독수리상을 막대한 비용의 금으로 만들어 세운 것이다. 이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한 제2계명을 어긴 신성모독인 동시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국가적인 모욕이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을 건축한 것이 BC 19년부터 20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허우익 교수의 말에 의하면 62년부터 64년까지 이 성전이 건축됐다면 무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얼마나 엄청난 성전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이 성전을 만들어 그가 로마의 우상숭배 내용의 성전을 변질시키긴 했지만 이곳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성전이 우상숭배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부귀와 영화를 착복했던 장소였고 이곳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허울뿐이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뭘까? 저는 성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당시 헤롯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것이었던 성전 종교에 매몰된 당시 유대 종교의 비상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 두 번째 시험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내가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행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교회가 우상이 되고 교회가 나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나의 위상을 높여주는 도구가 될 때 그건 하나님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착하고 목숨 걸고 달려갈 것은 하나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많은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신앙생활 속에서 시험에 들고
오늘의 신앙생활 속에서 올곧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같은 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려면 하나님 같은 것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완전히 우리의 자리를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변화경영연구소장으로 있는 구본영 소장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구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소개한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본영 소장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생에서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경영만디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어떤 내용을 함께 갈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은 세속적 경영 마인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멘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본영 소장의 이 글을 읽다가 저는 2분의 1만 동의했습니다. 왜 2분의 1만 동의했을까? 왜 2분의 1을 동의하지 않고 2분의 1만 동의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에 하나 내가 어떤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 멘토가 갖고 있는 생각, 그 멘토가 갖고 있는 사상, 철학 모두를 그대로 답습하면 나는 카피 인생이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꼭두각시이지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갖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의 1은 의미를 동의했지만 2분의 1은 여백을 남겼습니다. 2분의 1은 내 것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김기성 목사가 자기의 책에서 재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사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 지체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연의 뜻대로 올곧게 오리지널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 카피로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 같은 것, 성전 종교의 허울 같은 것에 매몰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오리지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후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키워드 올곧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적인 올곧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 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에 집중하는 신앙의 여정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수하는 영적인 올곧음을 사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유혹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올곧음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며 더불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같은 것, 하나님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올고둠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